환영합니다. 주
우리 함께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앞서가셔서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여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루속히 저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두려움이 아닌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교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생명과 회복, 영광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이때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기대와 갈망함으로 정렬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 부르심을 꺾는 오래된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는데 부르심을 꺾는 오래된 싸움들이 끊어지고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의 사명을 알리시고 그 길을 능력으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바이러스 확산이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교회들을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구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모임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생명과 회복과 돌파와 영광을 부어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즌 나가는 이때 한 영혼 영혼을 하나님이여 기대어 갈망으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끄고 또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의 말씀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히 두어주고 아버지 새롭게 사명을 알리시고 우리 사명에 붙들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사명에 붙들어 달려가길 원하나이다. 오늘 예배가 충만히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주가 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건강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믿음 속에 믿음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예배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작용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항상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말 속에 그 말씀에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영윤 선교사님 네팔 입국과 김경철 선교장인 대만 입국이 하루속히 열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세독의 안종진 목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옵소서. 시정을 닦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9장 우리 51절 한 절입니다. 그래서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고개를 다 들어보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또 세수를 부어주시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합시다. 여러분이 갈망하시는 만큼 열망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유업에 대한 또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나안 유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은 긴 세월과 그리고 여러 세대와 광야 세대의 불순종을 넘어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오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당신의 계획을 미루신다거나 멈추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잊은 건 아니신가?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도 오늘 이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보장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51절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선언이었어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이제 바야흐로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유업을 얻어가는 과정을 또한 지파별로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업의 모델이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업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유업과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그것을 싸워 쟁취해서 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업의 성격은 주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유업이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유업, 우리를 향한 유업, 우리를 향한 축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7족속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고 정착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니, 나와 무슨 이 이야기가 지금 수개월 동안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있는데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 이야기는 한 나라의 정착의 이야기일 뿐더러 사실은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십자가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유업의 약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주셨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과 모든 어둠의 세력, 이 악의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셨어요.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승리가 그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죄와 죽음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 모든 악의 세력에서 이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시려는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게 될 때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분과 연합되죠. 성경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 구원주로 받아들일 때 그분과 연합된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분의 승리는 곧 연합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요 정말 끊임없이 싸우신 거 아세요? 사실 싸움하실 필요 없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씨름하시고요, 끊임없이 비진리와 그리고 비도덕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세력과 끊임없이 주님은 투쟁하시고 싸웠어요. 그리고 싸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셨듯이 우리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과 싸워 우리도 쟁취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씨름하고 모든 씨름과 싸워 우리가 쟁취해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이요 그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유업은요 우리 자신이 취해야 한다는 걸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전쟁 당시 내가 그들을 내쫓아주겠다,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나서 싸우겠다 늘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순종으로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지만 그들은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결국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업의 축복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모든 축복을 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걸 다 누리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내쫓아야 할 것을 내쫓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내쫓으라고 거듭거듭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내쫓아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잔재들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이들은 내쫓아야 할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내쫓기는커녕 그들을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함께 살거나 함께 동거하거나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할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치 영적으로 말하면 암 같은 존재들. 왜냐하면 여러분 암을 경험해 본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암은 같이 함께 거해야 될 존재가 아니죠. 우리 집사님 그렇죠. 암은 내가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암은 그냥 놔두면 결코 자기 혼자 있지 않아요. 주변을 망가뜨려요. 그게 우리 몸을 다 망가뜨리죠. 이스라엘이 내쫓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거듭 명령하시던 내쫓아야 하는 것들을 그들은 내쫓기는커녕 더불어 살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익을 취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쫓아라, 함께 거하지 마라 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은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붙들고 있으면서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이익을 취하려고 도모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내쫓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요 내쫓지 못하면서 내쫓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철병거가 있다고 도저히 그들을 못 쫓아내겠다고 하는 핑계로 달려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내쫓아야 할 것을 내쫓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핑계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야, 이거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게 이익이야.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남겨둬야 돼. 이렇게 핑계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쫓을 것을 내쫓지 못할 때 핑계가 나와요. 핑계로 둘러대요. 내쫓을 것을 정말 내쫓지 않을 때 유업의 상실은 고사하고요,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후손의 미래까지도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버리고 내쫓아야 할 것들을 온전히 버리는 여러분 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축복의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쫓을 것을 내쫓아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탄의 잔재들, 내 안에 인간의 욕심들 여러 가지로 다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내쫓지 않을 때 그것이 핑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 때문에 탓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내쫓으러 가신 것에는 그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오히려 죄에 감염돼서 우상으로 달려가시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요. 사실은 이들이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는데 이 유업의 완성의 열쇠가 뭐냐면 그들을 내쫓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들을 내쫓은 과정, 그들이 내쫓을 때 유업이 완성되는 거였는데 그 열쇠를 받아들고도 그들은 그 열쇠를 완성하지 못하고 유업의 신비로운 것들을 완전히 열어젖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쫓아야 할 것들 다 내쫓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의 맹세를 받았고 복을 누렸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유업의 모델이 되었는 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충성으로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갈렙이 그런 복을 받았고, 기생 라합을 아시죠?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담대한 믿음으로 정탐병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의 인내로 힘쓴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조금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얻어지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업을 얻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 믿음의 신뢰와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업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아브라함 같이 말씀을 준행하세요. 그리고 갈렙과 같이 충성하세요. 그리고 라합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유업의 중요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죠. 여러분, 유업을 완성하는 길 가운데 하나는 내쫓을 것을 내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약속으로 정해진 땅을 얻기 위해 날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유업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신비로운 것들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고 풀어놓으시고 작정하신 신비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세상이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유업의 약속을 얻은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이에요. 이것을 바벨론의 유혹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하나님 대신 높아진 것을 상징해요. 그렇죠? 세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높아지려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세워진 모든 견고한진들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다가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약속도 알아요. 유업도 알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분명히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세상 것들, 바벨론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결코 유업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신비로운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자에게 다 다가오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삶의 가치에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은 다 세상인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 삶의 우선 자리에 하나님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이게요,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도 왔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40일 금식하고 마지막 단계에 사탄이 찾아와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다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영광을 다 주겠노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세상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사탄이,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시련과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 세상이라는 시험은 우리에게 와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겨내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여러분께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마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와요. 우리를 미혹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 미혹에 흔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오는 이 시련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업은요, 믿음으로 다음 축복들을 찾아내고 바로 받아내는 게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은요, 우리 믿음으로 다음의 축복들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축복은 내가 찾아내고 얻어내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걸 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1세기에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싸우고 또 받게 될 유업이 뭘까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읍과 소산물을 차지하는 것과 이렇게 같이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유업이 물질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업에 획득하는 방법 역시도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웠듯이 전쟁을 통해서 탈취했듯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투쟁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쉽지 않은 이유는 이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냐면 악의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얻게 됩니다. 유업은 악의 영들과 싸워서 얻는 거예요. 우리 유업이 뭘까요? 여러 종의 영적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물질과 같은 가시적인 것으로 그 축복이 임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받게 될 영적 축복의 하나의 어떤 샘플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은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축복의 샘플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잠깐 맛보여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업은요, 이 미래에 받게 될 내세 축복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유업의 상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에게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지상에서 우리가 받는 딛고 서 있는 땅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땅에 기업을 받는다는 의미는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고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아보셨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또 만나와 또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삶,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달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속에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명과 은사를 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초관심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은 소명과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과 은사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한 정부가 들어설 때 한 나라의 정부의 주요 직책의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지 않죠. 코드가 같아야 되고, 생각이 같아야 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좀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정부의 요직에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소명과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 부르심, 이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찬양을 잘하는 은사, 나는 물질로 섬기는 은사, 나는 굳은 일을 잘하는 이런 또 봉사의 은사,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한두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각자 유업으로 취할 영역들을 할당해 주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주신 거는 그냥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거 너희들이 확신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의 소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업의 축복의 영역을 주신 거구나, 그런 것을 내가 채워야 됩니다.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서 은사를 동원하면서 은사대로 내가 부르신 대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그냥 은사 많이 받은 것으로 좀 우쭐하게 하고, 이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사해 주신 것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내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취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유업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 축복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 내가 헌신하는 만큼 유업은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세상과 다른 게 내가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나를 소진하고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로 말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오히려 그것이
나의 유혹과 축복을 채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은사를 동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뭐가 있었죠?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있었죠. 여러분 유업을 얻는 것에는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요 한 번의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은사로 활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유업을 정취하고 축복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반드시 거친 메마른 광야와 삭막한 광야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때문에 무너진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요 유업은요 내가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쟁취해가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영역들을 내가 넓히면서 내가 자꾸 채워가고 더 넓혀가는 거예요. 유업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자꾸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끝나지 않고 축복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이를 더하고 넓어져 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나갑시다. 그것이 이제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받는 것으로 유업을 그들이 실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면서 유업과 축복을 실현해 나갑시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비로운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유업은 내가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축복을 넓혀가고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고 내가 취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은사가 뭔지 점검하시고 그 은사를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은사를 지금까지 정말 아브라함같이 말씀에 준행하면서 갈렙같이 충성하면서 기생라합과 같이 정말로 흔들리지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취하십시오. 주셨습니다.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모두가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시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전과 다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업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넓혀가길 원하나이다. 우리 축복을 우리가 넓혀 열어젖히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믿음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부르심과 은사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주님께 돌보시 특별한 은혜라고 믿는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실현하며 이 땅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 부르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은사에 충만하게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결단하지만 삶이 무너지고 늘 영적으로 서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삶에 굴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과연 헌신해야 하는가라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달려오는 사탄의 유혹을 하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쫓아야 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초미의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 부르심과 소명을 주신 것을, 은사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확장시키며 취하고 넓혀가고 깊이를 더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준행하며 사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함이여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로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세력을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로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붙지 아니하시는가 보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선교를 위해서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선교 사역에 하나님 작지만 귀 쓰임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열망이 멈춰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또 감사한 일이 있어서 매주 드린 믿음의 주정일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에 하나님 정말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당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정말 특별히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동일하게 축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비전송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선교사님, 특히 김종철 선교사님 이제 하늘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에 들어가시게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이제 인터뷰하고 비자가 나와야 되지만 비자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뭐가 바꿔야 될 서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벌써 열리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우리 네팔도 다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용으로 건빵을 그동안 구입해 놨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 박스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원당 사회복지관에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조금씩 매주일 나눌까 할까 하다가 우리 동한수 집사님이 그러셨나요? 우리 이영자 집사님이 그러셨나? 우리 기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래서 기부를 했습니다. 아주 감사하다고 그들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는 아니지만 우리 가끔 여러분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떡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하나 이상씩 한 팩 이상씩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꼭 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번 주 총소는 우리 김기현 안수집사님 목장이 선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명부 작성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부가 QR코드로 출입 명부를 관리해 달라고 또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그 명부를 관리하고 있어 걱정 없고요. 이제 저 앞에 보면 이 QR코드를 찍는 게 저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 나는 그래도 QR코드를 못 찍을 테니까 내 이름 적어주세요 하면 그대로 적어 놓고요. QR코드를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제 찍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QR코드를 이용하는 출입 명부 등록 방법을 여기 이렇게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 사무엘 형제가 그냥 마이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예? 아니 이거 스마트 카카오톡으로 하는 방법. 이걸 일단 스마트폰이 있으셔야 되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아마 다 설치 보통 하셨을 테니까 카카오톡으로 개인 본인 인증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시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힘들다 나는. 그러면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저 앞에서 누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안 되시. 예?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명부를 기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셔서 해보시고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난 이거 힘들다 하면 다음 주에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찬양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모든 선교 사역자들에게 때를 따라 분별하며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각 민족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 풀어지길 중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로의 입국이 하루속히 열리게 하시고 선교지에 도울 자를 예비시켜 주시고 그런 주님의 작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부 주여 한번 외치고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는 선교사님들 각 나라 선교사역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때를 따라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각 민족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 풀어지기를 중보하는 하나님의 등역자를 서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입국이 열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 위축되거나 더 이상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더 흥하게 하시고 더 흥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의 주께 돌이키는 영적 규례의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영혼들이 주께 돌이켜지는 영적 규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영적인 공기가 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패권이 주님께 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가 주님께 되돌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아버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부으시길 원하나이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 이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지하게 하시고 그 일을 따라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주께 돌이키는 영적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또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 돕는 손길과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한이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며 믿음으로 완주하며 또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헌신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민족의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